예. 오후 이 기도회 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 그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보다 아침 예배 드릴 때 하고 좀 달라요.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영어 성경. 근데 이게 오전 예배 드릴 때 하는 거는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 건데 오후에 이거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기도 들어갈 때 요거 가리키는 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복을 받으려면 오후 기도회 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요쯤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도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하면 이제 불 딱 끄면은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여기서 붙어 있어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면 금요일 날 6시부터 오셔서 막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한 2시간 기도해요. 예. 근데 이제 차가 밀리니까 금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보다 늦게 오시는 게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이 시내가 퇴근이 막혀요, 많이. 예.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하고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고 말씀 듣고 집에 가시고 수요일 날 찬양 훈련 받고 말씀 듣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꼭 하세요. 전도를 할 때는 성령님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다 그러면 아니다, 자기는 침팬지가 자기를 낳아줬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보고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침팬지로부터 인간이 나왔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도 못 이겨요. 난 지금까지 아니야 나는 침팬지로부터 왔어 막 나한테 대든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당신은 짐승 후손이 아니에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이러면은 불신자가 하나님 못 봤지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가장 보기 좋았던 게 엄마 아빠 지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결혼시킬 때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당신 엄마 아빠한테 공경해? 이렇게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 남녀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그 애기 낳으라고 복을 주시는 거죠. 창조하시자마자. 그러니까 그거는 청춘 남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엄마 아빠라고 보셔야 돼. 너 엄마 아빠한테 잘해? 거기서부터 죄를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면 다 당신한테 줄 거야. 세상은 당신한테 줘 안 줘? 안 주지? 아파트에 있는데 재건축할 때 다시 입주 안 시키지? 추가로 3억 더 납입을 해야 분양대금 받아가지고 해치웠을 때 그 다음에 입주시키지? 자, 세상은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 다 무료야. 하나님은 생명도 공기도 물도 다 무료로 주셨어. 사람이 발전소나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나 물을 갖고 장사를 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료로 공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인간들이 돈 받고 성경 가리키고 돈 받고 성경 찍어내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돈 받고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거를 다 무료로 주시기 때문에 그 무료로 사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엄청 불경기가 올 때 부자가 되는 찬스가 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을 그대로 지키시고 사는 집은 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항상 목회를 할 때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 나고 기근이 나고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인이 줄어들 걸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딱 전하면은 교인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듣기 싫은 설교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은 설교를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더 깊숙이 듣게 하려고 교인분들하고 전화 통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 모르니까 내가 막 설교를 해도 자기 상황 모르고 막 설교하니까 미운 건 없단 말이에요. 예, 각 자기 설교하는 걸로 들리지. 예, 뭐 사람 괴롭히려고 내 정보를 캐갖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날 괴롭히려고 이런 생각은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하시는데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기근이 크게 전 세계에 와요. 전 세계에 기근이 와요. 비가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 전에는 7년 동안 풍년을 항상 주세요. 이게 자연법이세요. 큰 심판의 기근 전에는 꼭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 때려요. 그걸 공산당이 내려오기 전에 뭐 부흥을 7년 주신다, 이런 영적인 환난과 영적인 부흥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기근 주실 땐 반드시 그 전에 육적으로 풍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7년 동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근은 물이 없어서인데, 물은 어디서 나오냐? 산에서 나와요. 근데 산에서 물이 안 나온 건 나무가 없어서 그래. 나무가 없어서 그런데 산에 나무가 있어도 물이 적은 것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질소동화 작용을 하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땅을 비옥하게 하는 나무를 심지 않고 쓸데없는 가시나무나 이런 걸 심는 거예요. 찔레나 가시나무나 이런 걸 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이 비옥하게 될 수가 없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어디서 하냐? 사와서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쭉 자라면은 세계적인 과수원 재배가 중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내가 다 보니까, 나무는 어느 정도 크기 전에 나무가 요게 땅바닥이라 봐요. 이 강대상이 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지를 일찍 냅니다. 요게 절제하지 못하고 삐죽 튀어나온 거예요. 가지치기를 정확히 해줘야 나무가 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열매를 내고 싶어도 그걸 절제하고 한쪽으로 성장하는 데 힘써야지, 뭔가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짓 걸 하지 마. 자랑하지 마. 아이고 얘 또 가지 내네. 아유 자랑하지 마. 이러면 요 정도 잘해요. 근데 또 가질래 그럼. 자랑하지 마.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키 이상 자랐을 때는 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연법인 거예요.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거치적거리지 않을 정도로 될 정도로 가지를 쳐야 돼. 그래서 사람 키가 한 182m 되잖아요. 그러면 2m 이하로 사람이 성장하거든. 그러니까 큰 과목들을 맺으려면 2m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길을 막고 이런 거는 자를 때 불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른 가지를 그대로 친척들 뒷마당 앞마당에 꽂아서 따뜻하게 하고 그걸 물을 주면은 그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천지에 옥토와 과수원을 하라고 자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자르지 않을 거는 이게 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마다 달라요. 복숭아랑 사과랑 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옥토가 되게 나무를 많이 심어놔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땅 윗산에 물이 많이 머금으려면 거기 나무가 많아야 돼. 근데 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해요? 땅을 옥토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과수원은 집 근처에서 따먹는 거지 산속에서 따먹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가서 과수원 따는 게, 산속은 아주 그 물을 많이 저장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잘 다루고 땅을 잘 다스림으로 물 자체가 치수가 되는 거예요. 물을 어디서 길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란 거를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지치기라면 그게 과수 유실수다. 그러면은 그게 열매 없는 나무는 불 질러서 땔감 쓰지만 구약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알았어요? 땔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하고 나무 쓰레기 버리면 안 돼. 그걸 그대로 심는데, 여러분 집은 심을 거 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친척들한테 다 심어줘. 그리고 남으면은 저기 산 위에 가가지고 다 심는 거예요. 그냥. 요걸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럼 기근이 돼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을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하 식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수돗물이 오염됐을 때까지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물 기근이 올 때 전 세계 민족이 수도 파이프가 다 낙후되고 그게 다 안 될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연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를 절대 치지 말고 사람들이 배설물이 있으면 그거를 심는데, 배설물이 최고 좋은 배설물은 채소와 과일과 천연식물만 먹은 사람의 변이 가장 땅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복되게 하려면 절대 불량식품이나 뭐 이렇게 뭐 과자나 이런 거보단, 오늘 과자 없었죠. 오늘 어린이들이 은가는 지난주 은가보다 거룩합니다. 아니 김밥만 온 걸로 내가 알아요. 제가 김밥만 좀 주문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은가한 거 자체가 그게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 가잖아요. 저기 저 시베리아 그 사막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럼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럼 남자끼리 쭉 둘러요. 그리고 그 사방을 향해서 이렇게 둘러요. 그러면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 10명만 남자가. 그럼 가운데서 응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인 거예요. 인간 화장실 막사를 만드는 거지. 팔 딱 하고 그러면 밖에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학생. 북한 가니까 어떻게 하냐. 도로를 쭉 가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엔 고속도로가. 10몇 년 전, 12년 전에 제가 북한 갈 수 있었거든요. 고아들 돕고 그러면 목사님들 방문할 수 있게 해줬어요. 노무현 정부 때. 가다가 남성 동지는 오른쪽, 여성 동지는 왼쪽으로 가시오. 평양에서 개성 가는데 고속도로인데 화장실 하나도 없어. 아니 평양 개성이 제일 큰 고속도로인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 그 나라는. 그거 어떻게 하냐. 고속도로 밑으로 비탈길로 내려가. 거기서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여자끼리 남자끼리. 근데 도로가 높으니까 서로 안 보여. 고속도로가 이렇게 사람 키보다 높으니까 지대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북한 사람들이 그 북한의 주체농법은 이 자연농법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땅이 피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요. 사오잖아요. 사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잘 자라는 나무를 가지치기를 한 걸 그냥 가져와서 심으면 그게 나무가 되고, 그리고 씨앗을 사잖아요. 씨앗을 사는 게 아니에요. 독일은 이제 이렇습니다. 독일은 씨를 심지 않아요. 독일 땅이 너무 땅이 안 좋으니까. 프랑스 땅은 땅이 아주 옥토입니다. 근데 독일은 땅이 농사짓기가 안 좋은 땅이에요. 그 독일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독일은 척박하고 땅이 안 좋으니까 독일 농부들은 이제 감자 농사 지을 때 감자를 통으로 박아 심어요. 감자를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감자를 한 덩어리 그냥 땅에다 푹 심어요. 그냥. 사과를 심을 때 알사과 하나를 통째로 그냥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과 씨를 뿌려가지고 사과를 키우는 것보다 사과가 잘 자라요. 사과 이 덩어리를 먹질 않고 통으로 예쁜 사과, 큰 사과 있죠. 씹어 먹는 사과. 그거를 그대로 심으면 그게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썩어서. 그래서 척박해도 그거가 자체 갖고서 이게 나무가 뚫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 건 좋은 땅에 씨를 심는 거고, 씨가 심어져도 잘 못 자라는 척박한 독일 그렇게 안 좋은 토질이면 영향이 없잖아요. 독일 땅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을 항상 부러워하는 거예요. 독일 애들이. 저 프랑스는 씨만 심어도 다 크는 거야 그냥. 근데 독일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농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공부하고 공업하고 물건 만들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농업이 하도 발전돼 있고 먹을 게 많고 그러니까 노는 게 예술이 발전한 거예요. 저게.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잘하는 것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장기 자랑하고 사는 거고, 독일은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기술해가지고 뭐 만들어 먹고 사는 건데, 농사법을 그렇게 지으시는데 씨를 사오잖아요. 저 종묘 회사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씨를 유전자 조작한 거를 하면 씨를 사과 씨를 심어도 사과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전자 조작이 안 된 씨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갖고 있고 씨를 먹으면 저도 다 그 바빠서 못 하는데, 진짜 씨는 다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퍼뜨려서 심어야 돼. 그리고 절대 이것을 팔아 넘기면 안 된다. 그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따오면 그냥 나무가 되는 건데, 수박 씨를 심으세요 그러면 수박 안 나죠. 요즘 나오는 수박은 전부 방사능 처리를 해서 유전자 생식 불능 수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씨를 수박 한 통 먹고 씨가 이만큼 나와도 그거 심어도 수박이 안 나요. 유전자 전자현미용으로 다 DNA 조작을 해놔가지고 씨를 다시 수박회사한테 사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수록 농사 짓지 않는 회사들이 돈 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심지 마세요. 열매는 작게 열려도 유전자 조작이 안 된 천연 씨를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그 천연 씨를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만들면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는 어떻게 만드냐? 땅이 10cm 파 그러면 온도가 차가워져요. 30cm 파 더 추워져요. 그 땅 흙 온도가. 근데 땅에 미생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30cm를 파도 10cm 파였을 때랑 온도가 똑같아요. 그게 옥토인 거예요. 옥토는 영양분이 많은 게 옥토가 아니에요. 숲은 영양분이 없어요. 숲에 흙을 보면. 근데 영양분은 없는데 뭐가 많어? 미생물이 많은 거예요. 흙 자체는 영양이 없는데 생명체들이 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배변에는 뭐가 있냐? 사람을 도와주는 유산균이 소화작용을 대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의 대장에서 소화작용을 하던 유산균이 나갔어. 그 다음에 그게 똥이 돼서 앞마당 뒷마당 수박밭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수박밭에 수박을 키울 때 여러분 대장에서 나간 세균들이 여러분을 위해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변을 하면 그 대변 속에 있는 어린이 대변 속에 있는 그 유산균이나 이런 대장균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주인 덕에 먹고 살지만 나가면은 농사를 하면서 그 300평이나 100평 밭에서 그 주인을 위해 일을 하고, 일을 할 땐 그 사람 체질을 알아요. 이 미생물들이. 그래서 그 사람 체질에 맞는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열매를 먹으면 아프리카 토양에 맞게끔 됐기 때문에 우리 체질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각 집안의 이 특성이 있죠. 체질. 그 체질을 다 맞춰주는 게 생명체라. 그래서 먹는 걸 거룩히 먹어야지만 그 아이들 대변으로 농사를 지어서 무노동 농사가 되는 거예요. 노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한 종자만 1만 평 심는 거예요. 감자만 1만 평 심어야지 100가지 종류를 하면은 100배나 힘들어져. 에이, 트랙터로 그냥 감자 갈아엎을 때 그냥 같이 하자 이러면 한 종류니까 1만 평을 심어도 감자 농사가 쉬운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전남 무안 가면 양파 농사만 1만 평을 해요. 근데 전쟁 나보세요. 양파 먹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 매운 양파를 먹고. 그러니까 전쟁 날 때 대비해서 이 곡창지대인 전라남도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한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누가 옥수수만 먹고 누가 양파만 1만 평을 먹어요. 그 마을 사람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전라남도는 뭐 양파만 키우고, 강원도는 옥수수만 키우고, 강원도는 감자만 키우고, 전라도는 절대 감자 키우지 말고, 이게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없고 잘 먹고 잘 살 때만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물류를 해가지고 농산물로 먹고 살고 주고받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인간들이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물류가 끊긴다니까. 그리고 나중에요, 이게 감자 한 톨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다가 10,000원 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감자밭을 어느 정도 가족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운영을 하고, 상추도 가족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운영하고, 근데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 절반 줘야 삭개오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먹을 거보다 한 2배 정도로 키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 왔어, 고향 친구 왔어, 그러면 이렇게 줄 수 있게. 가족 먹을 것만 딱 하면 좀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키우시는 게 좋지. 그럼 친척 들어올 때 가져가고, 그러면 더 좋으면 친척 수만큼 키우시는 게 좋아, 친척들. 근데 친척이 안 온다 그러면 친구들 막 줘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심어야지. 30가지 50가지를 다 심어야지. 그러면 50배 30배 농사가 힘들어집니다. 조금 농사라든 큰 농사라든 종자수가 많아지면 손길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농사를 짓는 자연농법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팔아넘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쁘게 모양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고구마가 예쁘고 날씬하게 나와야 잘 팔립니다, 이 마트에서. 그러니까 고구마를 몸매를 다지는 법이 있어요, 또. 그럼 트랙터로 막 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나 충청남도 가서 그거 배워왔어. 예? 근데 고구마가 날씬해야 맛있습니까? 먹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날씬한 고구마나 예쁜 고구마, 못생긴 고구마, 영양분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날씬한 고구마를 빼야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요. 몸매 가꾸는데. 고구마 몸매 가꾸는데 엄청 몇 억을 쓰는 거야. 그 수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싸질러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 하려면 옛날 농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고, 씨앗이 있으면 그대로 씨앗을 받고, 씨앗을 받을 여력이 없으면 그냥 씨감자, 씨옥수수를 그냥 쳐박아요. 그냥 독일식으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예 옥수수 통으로 그냥 심어버려. 잘 모르겠으면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한 끼는 배고프고 그냥 심는 거예요. 내년도 배부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 자체도 비료가 되는 거예요. 옥수수 자체가 썩어가지고 그 속에서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를 키우는데 제일 좋은 건 옥수수가 썩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과 밭에서 썩은 사과 잎사귀가 사과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뭐가 제일 좋은 거냐면 엄마 아빠가 물려준 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주신 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농작물의 그 병충해 피해는 어떻게 되냐? 병충해는 한 가지 종자만 쫙 심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작물은 언제 오냐? 농작물 피해는 언제 오냐? 한 가지 종류만 심었을 때 서로 돕고 살지 않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화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자들이 막 섞여 있을 때만 병충해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저기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목요일마다 같이 신해전도 하는데, 그분이 내 말 듣고 농약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농약을 치니까 농약 안 친 밭으로 다 가는 거야, 병충해가. 그러니까 농약 친 농가구에서 미안하지, 농약 안 친 가구들 폭격당하니까, 병충해 폭격당하니까 농약 없는 데도 다 몰려가죠. 그러니까 농약 안 치면 안 돼, 우리가 치니까 그쪽도 쳐. 안 쳐? 에이 나쁜 것들 같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니까 막 농약 안 치는 집안들 막 욕하잖아요. 그런 집안은, 아니 그런 지역은요 농사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농약을 쳐가지고 그 토양이 원래대로 복구되는데 7년이 걸려요.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안식할 수 있어요, 농사도. 그래서 농약이 많은 땅에서 이렇게 사과 농사 짓는데 사과가 안 핍니다. 사과 꽃이 피어야지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는 식물은 없어, 지구상에. 꽃이 피어야, 암술과 수술로 꽃이 피어야, 수정이 돼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꽃이 하는데 6년 7년 지나야지 이게 피어요. 농약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약을 쳐가지고 계속 하죠. 그러면 끝없이 그거는 농약을 쳐야 돼. 그래서 그 농약 치던 농부가 왜 그렇게 그 자연농법을 하게 됐냐. 자기 아내가 농약 치다가 농약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맨날 농약 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농약 뿌리던 농부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농약 때문에 막 알러지 생기고 막 힘드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자연농법 했는데 6년 동안 대출받고 일본 농부인데 대출받고 파산하려고 그런 거예요. 파산하려고. 자연농법을 그냥 하려는데 자연농법이 안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 목매달아 주려고 가지를, 그러니까 나무 두꺼운 가지를 살피고 있는데 밧줄 매려고. 근데 거기에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충해가 하나도 없네. 같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 이 숲에 있는 사과나무는 병충해가 하나도 없고 자기 밭에는 사과가 많은데 다 병충해가 드는 거예요. 같은 동네인데. 토양 조사를 한 거예요. 토양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작물이 같이 지내면 병충해를 쫓아줘요. 그리고 벌이 있으면은 어린이들 놀기 싫어가지고 벌이 모이는 거는 다 찍어버리죠. 벌이 있어야지 이 나무가 건강하게 됩니다. 꿀벌이 농사꾼이에요. 이게 수정을 자꾸만 시켜주고 그래요. 벌이 쏘잖아요. 그러면은 벌도요 주인 알아봐요. 주인이 자꾸만 단물을 주고 자꾸만 이렇게 사귀죠. 그러면은 벌이 단물 받아 먹고는 고마워가지고 가서 다 소문을 알려요. 저분은 착한 분이야. 저분은 쏘면 안 돼. 그 벌들이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만 이렇게 사과나무를 보호해주고 감귤나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요즘 다 찍어버리잖아요. 아카시아 꿀 때문에 벌이 날라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민둥산을 아주 척박한 산을 복되게 하는 거는 아카시아가 최고예요. 북한이 이제 헐벗었죠. 난 북한 가면 아카시아 나무 심을 거예요. 4년 안 돼가지고 8m나 커요.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려요.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질소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옥토로 다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카시아 나무가 딱 있으면 벌들이 오면서 수정이 모든 식물들이 다 잘 되고 생태가 번성하면서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똥을 싸는 거야. 거기 보금자리하고 똥을 싸는 거야. 그러니까 새들이 똥 싸는 지역은 아주 옥토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 자체가 감귤을 보호해줘서 병충해를 쫓아줘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이 서로 돕고 사는 역학관계, 친구관계가 있어요. 그건 자기 같은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판매하고 말씀을 전파해서 그걸 직업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오면 농약폐가 있는 농부들처럼 된다. 그러니까 농약 친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 전파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복음 전파에는 뭐가 붙는다?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 전혀 없으려면 어떻게 해? 내가 먹으려고 농사 지을 땐 농약이나 비료 안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계와 상관없이 복음 전파해야지 농약이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농약 하나님 말씀 가꾸는 농부라 이거예요. 복음을 항상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럼 그 영이 잘 자라요. 이 영의 나무가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복음 전파를 다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부모님께 바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돈벌이 좀 하지 말고 시간을 더 복음 전파에 투자하자. 이래서 목사가 되면 좋아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먹고 살라고 목사가 되면 이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바치다가 나중에 아유 시간을 다 복음 전파에 바쳐도 하나님 나 먹여 살려 주신다. 이렇게 됐을 때 점차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면 표적과 기사가 따를 때 반드시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없는 지역 가서 전파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전도사 때 표적과 기사가 언제 일어나냐. 길바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고 저기 성북구 가면 성신여대가 있어요. 거기 점쟁이 집이 많어. 거기 점쟁이들한테 전도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찬양인도 전도사님 디스크 만성 환자예요. 만성 디스크 환자. 딱 됐는데 그 자리에서 병이 난 거예요. 앉을 때마다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의자라는 걸 앉을 때마다 아유 허리야 막 이런 분이에요. 탁 됐는데 그냥 허리가 나았어. 그 기도를 막 아주 금식을 많이 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요. 기적은 쉽게 일어난다.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 기적이 따른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님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은 믿는 사람만 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 하시는 분 알아요. 기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산에 있는 기도원은 교인도 안 와. 그러니까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도 안 와. 그냥 예배 시간 됐는데 교인도 안 와. 그러면 설교도 못 해요. 거긴 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많이 됐으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와 기적의 능력은 지옥 가는 사람, 건지는 사람한테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천사들이 막 집단으로 도와주려고 따라붙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복 챙기란 말이에요. 난 복 한참 챙겼어요. 난 복 한참 챙겼어요. 전도사 때.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머리 좋은 전도사님은 인기가 없어. 나는 밖에 나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하나도 안 하는데 청년들이 진짜 전도하는 전도사님이다 이러고 날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무식하게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일을 못하니까 사랑을 못 받아야 되는데 전도를 하고 교회 일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전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도를 하시면은요 찬양도 더 잘 되고요. 전도를 하시면요 기도할 때도 뿌듯해요. 그 전도는요 전도하죠. 욕을 들어먹죠. 그러면 하나님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 믿죠. 하나님 영광 나라의 상급이 또 큰 거예요. 전도는 무조건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나 나의 유익과 나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순수 전도만 하시라. 순수 전도. 교회 나가세요. 이런 것도 예수님 설교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신 것만 그대로 가르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불효하시는 분들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이렇게 섞으란 말이에요. 자꾸만. 근데 전부 제가 섞어도 그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아, 부모 공경하라. 이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거 전도인가 보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믹스가 되는 거예요. 농부들한테 내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할까? 자기 몸처럼 농사 지으셔야 돼요. 자기 손주한테는 농약 친 거 안 먹이잖아요. 근데 왜 모르는 사람한테 농약 많이 쳐서 돈 챙겨요? 그러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겠죠. 예? 예. 농약 갖고 그 피해가 많습니다. 농약 부채 갚지 못해서 파산해서 밭대기 잃어버리는 농부들 많습니다. 농약을 그렇게 많이 쳐야 돼요. 근데 비료를 그렇게 많이 치고 농약 치는데 비료를 많이 치면 영양분이 많죠. 그러니까 병 들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영양은 절대 자연이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지 나무가. 인간이 비료를 쳐서 영양분을 듬뿍 주면 그게 온갖 잡균들이 뜯어먹으려고 달라들어요. 그때 잡균들이 막 뜯어먹으려고 달라드는 고장에서 병충해가 유행을 하는데
유행 안 하는 나무의 특징이 다 보여요. 뿌리가 깊어. 그리고 땅이 옥토야. 이 나무들은요, 병충해가 딱 먹죠. 그럼 먹히질 않아요. 너 먹었어? 그러면 자기가 싹 오려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똑. 그러니까 정확히 원형이 딱 돼서 딱 그것만 살덩어리 나뭇이파리에 떨어져. 그러니까 나뭇이파리가 먹죠. 이러면 지저분하게 번지죠. 이게 병충해를 원천 방어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충해가 조금이라도 들어오죠. 이거 썩었어? 그러면 자기가 싹 도려내요. 원형으로. 콤파스 돌린 것처럼 정확하게 돌려 똑 떨어뜨려요. 그럼 이건 누가 펀칭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무 스스로가 그걸 펀칭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말씀 들었다 이래도 무의식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인데 이거 말씀 들었어. 근데 오래 못 들어. 살짝 듣고 감동받아. 그럼 뭐냐? 의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의식까지 들어가야지 뿌리가 깊은 건데. 그래서 설교를 오래 듣는,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오래 듣는다 그러면 그게 무의식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귀나 모든 생각을 다 퇴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들려고 찬양할 때도 이렇게 3000년 전 방식으로 앞을 향해서 찬양하잖아. 이게 뭐냐면 회중이 은혜 받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회중은 없는 거예요. 내 뒤에 한 분이 계시건 100명이 계시건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만 보고 한 분한테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회중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찬양은 역적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혼자 들으세요 이러고 찬양하는 게 착한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누구냐? 교회에 은혜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 하나님 혼자 다 들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러면서 한 분 하나님께만 해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을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오니까 이 교회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왜 찬양을 등 돌려서 하냐 이거예요. 실제 그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우리들께 이렇게 서비스를 안 하고 등을 돌려서 하냐 이거예요. 이게 3000년 전 방식이에요. 구약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회중 보고 안 했어요. 법궤 있는 쪽 성소를 향해서만 했어요. 사람들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 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어떤 일종의 방식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안 오는 거죠. 뭐 좋아요. 근데 일단은 이 찬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먹을 거 걱정은 왜 할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먹고 마시게 다 하신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때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지. 내가 사과 농사 지어가지고 다 먹여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레몬 농사에서 먹이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몬 농사할 때 초반에 이렇게 가지가 날 때 전문가가 그 가지는 끊어야 됩니다 할 땐 그건 자르는 거예요. 근데 진액이 흐를 때는 끊으면 힘들어. 그리고 진액이 흐를 때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가 쇼크를 받아. 그러니까 봄이 돼서 날이 풀리기 전에 진액이 안 흘러요. 2월 초인가 그럴 때. 겨울인데 겨울이 다 끝나진 않고 봄도 아니야. 근데 나무가 활동을 정치했어. 그때 잘라야 돼. 그때 이렇게 끝까지를 딱 당겨가지고 그때 잘라야 돼. 그러면 깔끔하게 잘라주면서 나무가 충격을 안 받고 잘 자라요. 근데 한여름철에 그냥 진액이 왕성할 때 야, 너 좀 잘라야겠다 하면 나무가 쇼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늦겨울에 그걸 자른 다음에 이제 봄을 준비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봄철에 딱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겨울에 잘라가지고 봄철에 심은 타이밍까지 맞춰가지고 이게 딱 만물 질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식량을 우리 것만 챙기면 되고 이웃 거는 그냥 쓸데없는 거 나눠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순리 법칙으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땅에 나무를 심어서 그 땅에 기경을 하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청교도들하고. 청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사요, 지어요? 집을 지으세요. 제가 캐나다 저희 작은 아버님 때 가니까 그것도 30년 전 얘기예요. 90년 초에 갔으니까. 거의 30년쯤 되네. 30년 전에 캐나다 조립식 주택의 그 능력이란 대단한 거예요. 조립식 주택인데 영하 30도에서도 따뜻하게 지내고 집안 청소한 분진이 다 밖으로 나가고 공기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영하 30도인데 안은 공기가 청정하면서 실내 오염이 없이 그렇게 사는 아주 그 집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사하시다가 돈 벌어서. 그러고는 나한테 날 부르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청소하시네. 그래서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그러고 그 캐나다 가가지고 청소기 딱 잡는데, 이게 무슨 청소기인 줄 아냐? 이게 꼬다리가 밖으로 가가지고 분진이 다 밖으로 해서 안에 분진이 하나도 없고 밖에는 영하 30도라도 이거라고 뭐 그걸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게 안 들어와 있어. 캐나다 그 첨단 주택에 들어오면요, 이거 지금 다 부실 주택입니다. 지금 짓는 아파트 다 가짜입니다. 이거 그렇게 잘 지어요. 그 추운 북극 지역에서. 북극 지역 그 주택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 그게 뭐냐? 조립식이라는 거야. 또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거를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름철에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는 더 좋아집니다. 주택이. 자기가 지을 수 있어요. 청년들이. 여름방학이면 한 채씩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지을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타워 팰리스 6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60억을 누가 줘도 그걸 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나 땅은 후손 자체를 위해서만 운영하고 너희 집주인과 땅 주인은 나그네다라는 개념으로 살아라. 실제 나그네니까. 이거 레위기의 토지법 운영법과 그 주택 운영법을 그대로 배우면은 돼요. 근데 세금을 많이 때려요. 땅을 갖거나 집을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를 많이 낳으세요. 그러면 애가 많으면은 세금을 안 때려요. 애도 없는데 왜 저 땅을 많이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러면 때려버려요.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시란 말이에요. 낳으실 때는 언제 낳냐? 아기를 많이 낳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순결한데도 왜 그러냐? 결혼 전에 너무 많은 우상들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다산하는 민족들 보세요. 다산하는 민족들 다 특징이 뭐예요? 결혼 전에 남녀 유별하는 민족만 다산을 해. 그리고 다산하게 해줘도 애를 못 낳는 민족들, 프랑스. 음란 문화를 접촉하는 애들 문화는 다산을 못하고. 그리고 음란 문화 멀리 했는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한 여성들은 애 낳기 싫어합니다. 성관계 자체를 복되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성 충격받아서. 그래서 그 뭐 나쁜 짓 하는 건 아닌데 불안당이 애를 덮쳤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남자를 아주 무서워하는 증세가 생깁니다. 그거 치유사역 전문가들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음란한 문화나 또는 성폭행이 일어나면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한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다고. 여자가 애를 행복하게 낳을 수 없게 하는 거니까 죽여버려라. 그래, 애가 낳으면 엄마나 아빠를 닮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건 자기를 닮거나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닮은 애가 자꾸만 자기에게서 나오면은 돈을 자꾸만 벌어서 걷다가 바치고 여자는 자기 닮은 애기를 자꾸만 낳고 그 애기는 전부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서 애를 많이 낳아주고 그리고 애를 통해서 자기 혼자 집 짓고 자기 혼자 농사 짓고 살면서 그 시스템을 해놓고 그리고 1시간 거리로 출근해서 아주 빠르게 왕래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교통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1시간 출근 거리
별것도 아니에요. 2시간 거리도 이제 1시간이 돼버려요. 이제 앞으로는 전철도 KTX가 전철로 오는 날이 옵니다. 이거 300km, 200km 뛸 수 있는데 그런 거가 다 전철로 들어가요. 이제. 예.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도농이 결합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가는 짓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진짜 좋은 땅이나 입지가 좋고 따뜻하고 이런 데는 안 팔아요. 안 판단 말이에요. 안 판다고. 제가 과수원을 그러니까 나는 식량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그 이렇게 하는데 햇빛이 잘 들어. 저 충북 충주에 있는 그 노은 쪽은 이 햇빛이 잘 들어요. 동해에서 해가 뜨면 착 거기는 땅이 비싸. 근데 여기 이러면은 이게 저기 그 북향이나 서양 쪽은 햇빛이 덜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추워요. 그러면 땅이 싸. 그러니까 안 좋은 땅부터 먼저 팔아요. 농부들은 이 땅 주인들은 안 좋은 땅부터 먼저 팔고 제일 좋은 땅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끝에 안 팔아 끝내.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제가 말씀드려요. 망할 때 나와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가난이 와요. 경매로 망한 게 그냥 수두룩하게 나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거는 나쁜 거야, 다. 팔려고 내놓은 것들은 다 나쁜 거야. 제일 좋은 건 망해서 나와요, 다. 망해서 나올 때는 그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할 때 제일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일구어 살리고 동네 사람을 다 먹일 사람은 나라가 악인에 의해서 망할 때를 준비하셔야 큰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 집안 복받게 하려고 사실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망할 때가 될 때 가장 좋은 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를 잘 되게 했지, 악인들이 나라를 망쳐먹은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은행 부채를 계속 빌려준다 해서 모든 게 그냥 돈 빌려주는 광고밖에 없어, 지금 요즘은. 광고가 돈 빌려줍니다. 고금리로 돈 빌려준다. 그런 거밖에 찌라시밖에 안 도는 거다. 그럼 그게 악성 자금이죠. 빚이 산더미 같이 불리는데. 그러면 그걸 계속 돌고 돌다가 뻥 하고 폭탄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쇄 도미노인데 어떻게 됐냐. 세계 금융이요. 이게 링크가 걸려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너질 때 뭐가 일어나요, 항상. 국제 부채에 문제가 생기면 전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폭등되게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폭등되면 뭐가 비싸져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먹는 식품값이 비싸지고 일자리는 다 끝나요. 다 다쳐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들어요. 이거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직원을 들이면 못 자르게 하고 직원을 최소한 조금 노동하게 하고 임금은 많이 줘라. 이걸 법으로 요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 새끼면 몰라. 자기 새끼면 조금 일해라. 돈 많이 가져가라. 아이고 열심히 자라. 자기 새끼고 자기 손주면 그러지만 자기 자식이 아닌데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친척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직장은 누가 도와주라고 항상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동족이 도와주라. 잠깐 경찰서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경찰서에서 지금 뭐가 하달되냐면 학교 폭력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그리고 부모가 회초리 대면은 그것도 경찰한테 신고해서 부모 잡아가게 하세요. 선생님이 야단쳤다가 회초리 쳤다. 그러면은 신고하세요. 이게 다 인권법으로 지금 통과된 거야. 그리고 그거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교육관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는 그 집에 가장이 하는 거지 식구가 하는 거 아니야. 저주받는 집은 경찰을 자기 친구처럼 사용해요. 그게 쌍놈의 집안이에요.
경찰이 착한 일을 해요. 경찰 아저씨들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경찰을 통해서 공권력이 어떻게 백성을 노예화하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을 계속 의지하면 어떻게 돼? 부모나 형제가 임금과 총독에게 너희를 잡아 넘길 것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가족 아닌 사람한테 고발해서 팔아 넘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가족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성령님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얘기해야 돼요. 왜 너희는 회초리 맞으면 아빠를 통해 가지고 엄마를 통해서 그걸 처리하니? 이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요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보다 착하시거든요. 에? 아니 국회의원 판검사가 대통령보다 지혜롭고 착하고 완전해서 대통령도 잡아 넣잖아요. 권력 세니까. 그러면은 대통령도 잡아 넣는데 그런 국회의원 판검사보다 여러분 학생들 부모님이 더 착하시단 말이에요. 더 착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배신 안 하고 자기를 국회의원 만들어 준 사람을 배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왜 나쁘냐면 야당이 여당 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신의 형이 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의 권력자한테 누구든지 툭하면 배신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를 교육 법안으로 냈냐면 부모는 부모를 배신하고 가출할 수 있다. 그거를 권리, 인권, 학생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육감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평생 부모가 키워줬는데 부모 허락 없이 말도 한마디 없이 가출해서 학생끼리 집단적으로 동거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국회의원들 말 들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얘네들 말에 일절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국회의원보다 1억 배 이상 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건데 이걸 지켜야지. 그러면 다른 집은 다 망해. 근데 여러분 집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애를 많이 낳고 싶은 욕구는 연애를 안 하고 우상 스타를 책받침으로 끼지 않고 이런 학생들이 애를 많이 낳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을 숭배하고 이런 라헬과 같은 사람은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안 생겨. 물론 의인인데 엘리자벳 의인인데 애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애가 생명이 탄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무조건 애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서 자손복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으로 장가 시집 가면 자손복이 적은 집으로 간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믿으시면. 그러니까 물건 앞에 절하고 그런 집으로 시집 가면 돼, 안 돼? 그런 집으로 장가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손이 복받는 구조를 생명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도할 때 돈과 무관하게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헌금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다른 교회가 잘 되도록 그 교회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당신들 사시는 동네 교회에 가셔서 찬양, 기도, 예배하시라고. 이 예수님만 증거하죠.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가 뭔지를 알죠. 예수님 교회, 예수님 말씀만 믿는 교회를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교회 갔는데 예수님 말씀 안 해요. 그러면 이거 건강하지 않다. 이러고 더 예수님 말씀 가리키는 교회로 가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선택하고 교회를 가도록 인도할 때는 예수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목사님들이 회개 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아, 왜 우리 교회 전도만 했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 전도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교회 선전하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는요 헌금을 당회에다 내거나 법인단체에 내게 안 돼 있어요. 개인한테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은 세상 걸 멀리하고 완전 드러나게 성직을 해야 돼요.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만 헌금을 맡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1만 명이 있어도 한두 명 나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꼼수를 썼냐면 주식 투자라고 뭐를 해도 당회를 구성하면은 걷다가 재산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러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세상에 돈벌이라고 이렇고 그냥 자기 자식 먹이고 키우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당회를 구성해서 헌금 걷었다. 하나님이 그거 불법이에요. 네가 왜 걷어? 네가 번 돈으로 네가 살고 이건 남의 돈 그거 받을 자격 없어.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걸 좋아하냐? 목사가 개인적으로 나를 믿고 헌금하세요. 이러면 헌금이 조금 와요. 그러니까 나를 못 믿으셔도 법인단체 만들고 교회 통장을 종교법인 시스템 재단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이 재단법인은 5천만 원 이상 있는 최소한 그래야 되고 뭐 어느 복지정책은 10억 이상이 있어야 돼. 현찰 10억 정도가 있어야 복지법인 만들고 걷다가 재산을 막 기탁하고 쌓을 수 있어요. 수백억. 근데 수백억씩 종교법인으로 재산 쌓으려면은 복지법인 하려면 10억 이상이 있어야 돼. 현찰이. 그러면은 그 뒤부터 헌금이 마구 들어와요. 이게 죄라. 종교법인으로 재산 쌓지 않고 자연인한테 맡기는 식으로만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믿겠다 그러면은 법인 설립해서 또 더 거두려고 하지 말고 법인을 설립할 때만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료로 다니게 하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않는 게 다 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데도 헌금을 걷는 게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거듭고 운영을 하려면 내 인생의 열매를 보시고 믿으시고 헌금을 맡기세요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뒤에서 자동차 사업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재정장로 하고 이런 건 다 금지돼 있어요. 레위기에. 그런데 목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헌금이 많이 거쳐지도록 하니까 법인 종교 법인을 만들어서 걷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를 보면 한 영혼도 헌금을 낼 생각이 안 생겨. 근데 그 조직을 보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을 보고 헌금하라는 건 뭐예요? 그럼 무료로 종교단체 운영해야지. 근데 돈을 그렇게 막 억지로 거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직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고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한테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분한테 헌금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아니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왜 그분한테 헌금을 바치라고 당회를 만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끌어대 돈을. 그게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는 생활비만 있으면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왜 대규모로 돈을 끄집어 들이려고 그렇게 법인 설립하고 10억 이상 기금을 조성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고아원 가세요. 금고가 고아들 키보다 큰 금고가 있어. 들어가 보면. 그래 나는 그 금고 보고 아주 정 떨어져 가지고 저기에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고아한테 가야지 그 내 생각이 나지. 거기 들어가는데 그냥 꼬맹이 키보다 더 큰 거예요. 막 이 넓이가 2m, 1m 넘어 막 금고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고아원 법인 자산이 천문학적으로 비싸요. 그 땅을 그 6.25 전쟁 직후에 그걸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고아원이 있는데 사실은 고아들이 10살 때 들어와서 18살 때 되면 퇴소를 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아동이 아니니까 만 18세가 되면 거기 나가야 돼요. 아동 수용시설이거든. 그러면은 돈을 못 받고 나가요. 근데 고아원엔 계속 재산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아원의 운영위원회들이 재산 갖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 헌금을 내도 그 고아한테 가겠어? 안 가지. 그리고 갈 때는 빈손으로 와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나와봤자 그거 자립이 안 돼요. 엄마 아빠도 웃고 애들이. 그 정부에서 주는 게 그때 한 10년 전 얘기로는
400만 원이래. 10년 전도 400만 원 갖고 애 혼자서 고등학생 3학년이 그거 자립 못해요. 물가 비싸가지고. 그러면은 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인 재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법인 운영하는 고아원 운영위원들이 1년에 한두 번만 고아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요? 선교단체 재정위원들한테 헌금하지 마시고 선교지에 계신 분한테 직접 보내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모세의 율법을 다 어기면서 선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그 아프리카에 계신 분한테 주는 게 낫지. 여기 서울 본부에 있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재산이 막 많아지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본부를 하지 못하러 아프리카 갑니까? 아프리카 가면 고생이나 하는데. 고생하는 사람한테 먼저 헌금 가게 하랬죠. 수고하는 일꾼이 먼저 그걸 얻게 하랬죠. 근데 왜 본부의 행정을 발전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건 왜 그러냐. 이걸 지키고 헌금 생활을 해야지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해도 제대로 헌금하는 법을 배워야지. 예?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데 아시아에다 계속 헌금 지르면 되겠어요? 고아들이 고생하는데 고아들한테 쓰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운영위원한테 계속 돈을 주는데 운영위원은 고아를 1년에 2번만 봐. 식사 2번 할 때. 그러면 마음이 거기 가겠어요? 경상도에서 1년 대부분을 경상도에서 지내다가 저 고아원 애들 보려고 한 번 오는 건데. 그거는 왜 운영위원을 시켰냐 이러면. 헌금을 목돈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한테 운영위원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름만 걸어 놓은 거예요. 회의할 때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교회도 위장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인데 엉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운영을 엉터리로 한단 말이에요. 진짜 교회는 맞는데. 이단은 아닌데 엉터리 운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은요 드러나요. 저 가짜다. 운영을 엉터리로 하죠. 그러면은 가짜인 티도 안 나요. 그리고는 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놔야 돼. 나라 망할 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복은 어떻게 오냐. 굴러서 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뭘 사오는 게 아니에요. 연필이나 지우개는 사오는 거예요. 그러나 큰 복은 굴러 들어올 수 있도록 굴러 들어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연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큰 복이 굴러 들어오게끔 결혼의 복이 굴러 들어오고 자손의 복이 굴러 들어오게끔 애인을 사귀면 안 돼. 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마. 그리고 남들이 애인이다 쟤네끼리는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누굴 좋아해. 청소년들 잘 들어. 자기가 누굴 좋아해. 에? 그런데 누가 너 쟤하고 애인하고 싶지? 이러면은 아니라고 하세요. 나는 내 결혼한 사람하고 애인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가 있어도 결혼에 확증이 없으면은 애인하고 싫어. 나는 내 결혼한 사람하고만 애인할 거야. 결혼식 이후에만 애인이 있게 할 거야. 한 사람하고만 살 거야. 이런 개념으로 청소년 때부터 준비한 아이한테 하나님이 야 복을 줄 대상이 없는데 쟤 생겼다. 쟤한테 집중해서 집중포화로 복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인을 사귀지 않는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공부에 집중을 하니까 연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절제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에너지는 있는데 절제를 했어. 그럴 때 피조물이 딱 볼 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연애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때마다 전화질하고 그때마다 뭐 데이트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게 대학생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딱 보면 아우 저런 인간 수두룩 많어. 저런 취직 안 시켜. 그럼 뭐 2000번 응시했는데 2000번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마지막 저주가 있어요. 자기를 종으로 사가세요. 나를 종으로 사가세요. 나를 종으로 사가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사지 아니하더라. 이게 저주예요. 이게 그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그러니까 22장부터 25장까지 결혼 전에 누구를 애인 사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 어기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회초리 쳐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놈을 사장이 왜 고용을 해? 사장한테 무슨 엿을 먹이려고 이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엿 먹일 인간들만 지금 교육을 시켜놨으니 이 나라는 취직은 불가능한 국가가 된 거예요. 취직은요, 신명기 15장에 반드시 고용한 사장 호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고용한 고용주에게 지시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국가에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고용을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임금한테 명령을 해요. 고용주한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고용주한테 했어요. 근데 이 백성이 고용하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다 학생들이 고용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고용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업주가 결정하는 거지 공무원 고위 권력자가 정하는 거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누구 믿는 거예요? 권력자가 취직시켜준다 이러고 거기에 맞추는 거지. 다 실업이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여기 신명기 15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딱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장을 회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회사는 사장이라고 하고 큰 회사는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회사에서 장도 회장이고 사장이에요. 뒤에 사자가 들어가니까. 예. 사장이나 회장 고용주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지 사장이다. 전문 경영인이다. 그래서 인사 채용할 때는 실권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바지 사장이 나오지 않아. 가짜 사장이 안 나와. 사람 고용하는 건 자기가 인건비를 직접 줘야 되기 때문에 고용할 때는 진짜 실권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직접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한 사람이 회장이고 진짜 사장으로 알아야지 명목상 명함 판 사람이 사장이고 회장이라고 아시면 안 돼요. 근데 어벙뛴 이 경영학 대학생들이 뭘 하냐면 회장이라고 명함 판 사람이 회장이라는 거야. 사장이라고 명함을 판 사람이 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실권자가 그 회장이고 사장이지 명함을 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경영학과에서 나 연구소 할 때 그 교수님, 나 지도해 준 교수님이 경영대 학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노사관계법인데 그분은 노사관계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저 카톨릭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원을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노조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요. 서강대나 저 명동성당 이쪽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월급을 정하는 권리를 하나님이 누구 주신 거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냐? 그럼 그 사람을 채용한 사람한테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김수환 추경이 뭐라고 하건 서강대 박홍 이사장이 뭐라고 하건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에? 하나님께서는 월급을 돈 벌어 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신명기 15장에. 그러시면은 그걸 믿으시고 노사법을 믿으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집안이 잘 돼요. 그리고 반드시 종을 놔줄 때는 6년 있다가 7년째는 그냥 보내지 말고 재산을 형성시켜 주어라. 그러면 너희 보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은 퇴사할 때 뭉칫돈을 좀 줄 수 있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일 열심히 하니까 일한 만큼 받아가라 하는 대상이에요. 사랑이 가는 사람한테 이제 회사 때려치고 떠나는데 재산 많이 받아가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채용해요. 미워하는 사람 채용해요. 아니면 세 번째 모르는 사람 채용해요.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는 걸 공채라고 그래요. 공개 채용.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개 채용을 하면은 경영이 꼬인다고 분명히 제가 예언을 했는데, 기록된 말씀 대언을 했는데, 왜 이걸 안 믿고 공개 채용을 하냐. 공개 채용을 한 사람은 쇼를 하고 와요. 인터뷰할 때 무슨 질문이 오면 이런 대답을 하리라 이러고 다 암기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그러니까 그거를 15분 면접하고 1시간 면접해서 알아낸다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은 진짜 중요한 사람 면접을 얼마 해요? 한 달에서 3달 해요. 면접만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회사 재산을 다 맡겨야 되니까 이 인간 정체를 알아야겠어. 그러니까 한 달에서 3달 동안 해요. 면접을. 우리나라 기업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 경영자만큼 못하는 거예요. 미국 경영자도 바보스럽지만 왜 한 달에서 3달 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지 왜 모르는 사람을 한 달에서 3달 면접을 해? 돌대가리 아니야.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전문가들. 예? 그러니까 그 월가에 재벌 따라가지도 말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 해가지고 뒤에서 첩자 붙여가지고 감시를 맨날 해요. 비서 첩자거든. 그래서 비서실장이 그거 뭐 하냐면 저 다국적 기업 비서들 관리하는 걸 비서실장이라고 그래요. 비서실장이 뭐 하냐면 비서들 다 모집해. 전무가 무슨 전화 받았어. 상무가 무슨 전화했어. 그러면 비서들이 전부 상무 전무 비서지만 비서실장한테 고발을 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CEO한테 얘기해서 상무와 전무를 모아지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어디서 가져와? 여비서가 고발하게 해가지고 찌르는 거죠. 뚜려잡는 거예요. 그 전화는 다 누가 받아야 돼? 전무가 받으면 안 돼. 전무 비서가 받아야 돼. 그래야지 전부 다 정보를 갖고 CIA인 거예요. 그 내부가. 그래가지고 비서실장한테 비밀리에 보고하고 그래서 인사할 때까지 비밀로 하다가 해고하는 날 그때 터뜨리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 공부하는데 이게 CIA, KGB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직관리가 이게 KGB 하는 짓을 똑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피곤해요? 안 피곤해? 아니 누구 감시하고 의심하는 거 피곤하지. 그러니까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 채용해서 6년 있다 7년 있다 야 너 에? 야 이거 저 목돈 써라 이러고 딱 주면은 기분도 좋잖아. 사랑스러운 사람을 채용하되 사랑스러운 사람 떠나갈 때도 뭐 하나 주고 쿨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따라가고 노조법을 따라가면 절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인사는 어떻게 비밀스럽게 알아요. 사람 인사는 어떻게 공개 채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부가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경영권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비밀스럽게 하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왔어요. 아유 제가 저 사람이 날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급 줄 때도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이 월급으로 너를 갚을 수는 없다. 그래도 이거라도 부족 하나만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이걸 받아가라. 결국 이건 월급은 아니다. 근데 월급같이 생겼지 월급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사업 방식이거든. 유대인들은 절대 인간관계로 사업을 하지 공식 채용을 안 하고요. 절대 사람을 여러 각도로 다 컨펌이 되는 인간 그물 관계에 딱 걸린 사람만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지시하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문재인 아저씨 진짜 IQ가 좋은 사람인데도 바보스러우신 거야.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그 최저임금제를 때려버리면 사장님이 돈이 있어도 다 돈을 감춰버리고 직원 채용 안 하지. 그리고 직원들은 언제든지 사장한테 달려들고 데모할 수 있고 집기 부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채용을 해요 그걸. 그거 다 끝난 거야 우리나라는 이거. 정치인 잘못 뽑아가지고 아주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좌파를 해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뽑혀야 된다. 이거 막가파가 뽑힌 거예요 이거. 그럼 뭐 어떻게 좌파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 다 굶겨버리면. 그러니까 취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취직도 되는 거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의 귀재인 솔로몬이 우리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우리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목걸이로 삼고 인자와 그 말씀을 전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모든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토지법 얘기했어요. 농사법 얘기했어요. 조직관리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파트로 강의할 수가 없어요.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설교를 하고 이 총체적으로 설교를 해야지 전체 그림이 들어오지. 농업 강의하겠습니다. 이거 농사만 쭉 하면 이게 저기 인구 구조하고 자식 키우는 거하고 역할이 이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제목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목에 국한이 돼 버려. 그러니까 제목을 넘어가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무슨 제목이 있다가 다른 제목으로 튀더라도 그게 다 연관돼서 나온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집안으로 온다. 나라가 망할 때 오는 거예요. 식량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집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될 때 그때 복을 가진 집안이 등장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세요. 그리고 사회가 어렵지 않으면요, 복을 받은 집안과 복을 받지 않은 집안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운영을 할 때 저를 신뢰하는 분들만 헌금을 하실 수 있고 나머지 저가 신뢰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고 오시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교회라도 가난한 교회라도 다 헌금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헌금 거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법인 조성을 하거나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법인재단 만들거나 이래서 헌금 관리하는 정치제도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선교나 구제활동 안 하고 타락을 하면은 그때 바로 헌금이 끊기게 나는 자동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법인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뭐 딴짓을 해도 그 조직 때문에 계속 헌금을 걷어 들이는 거예요. 돈 먹는 하마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법인이. 그러면 목사 타락해도 계속 종교교회 운영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종교단체들 운영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 제도가 미련한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회사식을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가 지혜롭지 못하다. 자기가 힘들게 선교지에서 몸뚱아리가 고생하는 사람한테 그걸 바로 수고하는 일꾼한테 주면 되는데 그거를 왜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금 모금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 기금 모금은 왜 해? 헐떡거리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보내면 되는 거지. 그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단체 운영하는 데가. 그리고 복지법인 운영한다는데 10억 기금을 모집한대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10억 이상이 있어야 복지법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 복지법인이 정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 정부한테 인정받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죠. 이러면. 아이, 개떡 같은 소리야. 그냥 가난한 사람 그냥 도와주면 되지 뭘 정부한테 10억 인준을 받으려고 그래 그걸. 그래서 복지법인들 보세요. 다 준재벌급이 이사장으로 있어요. 현찰 10억을 운영하고 펀드 조성 원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정부하고 이게 거래되고 세금 공제 혜택 발행해도 좀 있는 기관 갖고 그러니까 기구를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가 극빈자 제도도 다 하는 거고. 잘 보세요. 서울역 가죠. 그러면 부자 교회들이 와가지고 막 물량 공세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난한 사람 직접 손발로 도와주는 가난한 목사님들, 최춘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에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난한 사람 때문에 아주 같이 고생하는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 같은 분한테 도와주는 거로 돼 있지 10억 재산 기금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 많은 법인재단에다 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들 극빈자 노숙자 밥 주는 사역해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그걸 할 자격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맡기면 되지. 그걸 왜 부자 교회가 그걸 또 해? 부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비싼 옷을 입고 뭐 하다가 또 노숙자한테 가면은 또 가난하게 입고 등장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평소도 노숙자 비슷하게 살다가 뭐 도와주러 등장하면 그게 어울리는 거지. 부자로 살다가 노숙자 앞에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가난한 교회를 모독하는 거지. 큰 교회가. 큰 교회가 그러니까 낯짝이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어떻게 가난한 교회들 부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것도 다 외식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주든지 그게 안 되면 그냥 가난한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분한테 돈을 일착으로 맡기든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 택하는 거지 최악을 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구조를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가 폭삭할 때 그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그리고 식량값이 엄청 비싸지고 식량 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물을 장악하고 식량을 장악하고 사람이 흉폭해질 때 사람을 관리해서 자식이 나중엔 버리지 않아요. 다 배신해도 가족끼리는 배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먹고 사는 용도로 농업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 앞으로는 전쟁이 많아서 주식이 곤두박질을 막 치니까 사행성이 있고 주식 전문가한테 말했더니 도박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라며 그랬더니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식 전문가 삼성증권 지점장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거고. 근데 왜 도박에 인생 걸어? 그리고 사기 중에 많은 게 부동산 사기예요. 땅 사세요. 땅 사보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땅을 샀는데 집이 없어서 땅을 샀어요. 아파트 살 돈이 없어. 땅을 샀어. 근데 집을 못 짓게 하는 땅이야. 속았어.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망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나님이 때리시거든요. 내년부터 아마 때리실 거예요. 내년부터. 그러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망했어. 붉은 딱지가 뚜둑 다 붙어 있어. 근데 그 법원에 나와. 법원은 사기를 안 쳐요. 뇌물 받는 판사는 사기를 쳐도 법원 자체는 사기를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부채 갚질 못해서 이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거 사면은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맞아요. 그건 속이는 게 없어요. 법원은 그 사기는 안 치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사기를 쳐도 법원은 사기를 치면은 다음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사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거는 이제 망해서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확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서 빚을 지기가 싫어요. 하나님.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좀 참으세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면은 그때 내 논밭도 내 집도 헐값에 그냥 쉽게 살 수 있어. 나라가 망하면. 재벌도 망하고 정부도 막 모리토리움 선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될 때 쫄딱 망할 때까지 한 30년 버텨보세요. 그러면 전쟁이 나거나 뭐 하면 그때 그냥 1원 한 장 은행빚 안 지고 그냥 굴러 들어온다 이거요. 근데 나라 망할 걸 징조들을 알려면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나라가 망해 가는구나. 가난한 사람은 이 밑바닥을 쳐야 그 다음에 소망이 있구나. 이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잠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풀장 밑바닥이 있다고요. 탁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밑바닥으로 할 때 헤엄쳐 올라오는 게 힘들거든요. 탁 밑바닥 치고 올라가야지. 나라 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은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그럴 때 결혼할 때 내 순결을 내 사랑한테 영원히 바치리라. 그게 하나님께 내 순결을 바치는 거다. 자기 신랑 신부한테 순결을 바치는 게 하나님께 순결을 바치는 거다. 여러분 아세요?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순결 바치는 게 아니고 성욕을 주셨으면 결혼을 통해 자손을 낳고 키우는 게 하나님께 성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심에 성욕을 버릴 게 없나니. 성욕은 하나님이 주셨죠. 성욕을 버리려고 신부수녀 되는 거예요. 성욕이 없는 분만 독신은사 받으신 분이 그걸 하시게 돼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성욕이 있는데
그거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거를 참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욕이 있으면 결혼하라는 뜻이야. 근데 결혼을 순결하게 하면 하나님께 성을 순결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안 생겨. 그러면 결혼 안 하고 그냥 늙은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순결하게 결혼 준비하는 게 그걸 바치는 거지. 너 이제 장가 가지 마. 너의 시집 가지 마. 교회 일만 해.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구별된 일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이야 엄마 아빠가 되겠다. 그건 전쟁 직후에 주로 그 은사 주시고요. 평상시에는 그 은사 안 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애 낳고 열심히 키우고 부모님 공경하고 돈 벌어서 그걸 부양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을 바친다는 걸 카톨릭식으로 편협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연법을 넘어서면 안 돼. 자연법 그대로 지켜야 돼요. 우리 학생들 시간 15분 지났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까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방석을 이쪽으로 잘 이렇게 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일자로 쭉 삐뚤빼뚤 하지 말고 일자로 쭉 올리세요. 그것도 이제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쭉 올려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약 성경을 즐거워하여 구약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사 신약에 완성하는 예수님의 나라 완성하는 집안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학생들 주여 3번 부르짖고 의자에 앉아서 계속 30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